찬 마음으로 스가랴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잡혀 죽을 양떼를, 이미 무너지고 이미 잡혀있고 소망이 없는 그 양떼를 먹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세우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사랑이며 일단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세우고야 마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열정이, 그 열정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열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에 대한 열정이 크신지 베드로 후서 말씀 3장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인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아멘.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천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또한 급박한 마음으로 또한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급증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이 영혼이 세워질 것처럼, 오늘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조급함도 없어져야 되지만 그런 내 안에 열정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참으십니다. 천년을 여러분 하루처럼 또 참으시고 열정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미 그 양은 잡혀 죽을 양입니다. 가치 없는 양입니다. 무너져 있는 양입니다. 소망이 없는 양입니다. 그러나 그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먹이셔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켰고 다시 예배 자리로 앉혀주셨고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 스가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고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내라는 것은 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을 예수님 대신 우리가 먹여야 되는 겁니다. 양은 우리의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배 아파 낳지만 어떤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분이 오너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시간, 물질, 건강, 내 생명조차도 가정, 자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깐 나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 선한 목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예수님에 속한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또한 세 번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의 결론은 항상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의 결론은 양을 먹이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실패와 회복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성장과 우리는 또한 여러분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실패와 회복의 과정의 끝은 항상 그 결과는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또 다른 한 영혼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한 영혼을 세우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오늘 숨 쉬는 이유도 당신은 왜 회사에 가십니까? 당신은 왜 사업을 하십니까? 당신은 오늘 왜 먹으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결론, 공통적인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통해서 영혼을 세워야 돼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혼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굳건하게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보다 더 크게 내 자녀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대로 키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당시에 목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거짓 목자를 미워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5절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 못된 목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목자에게 양을 잘 섬기라고 시간도 줬고 물질도 줬고 그리고 또 능력도 줬으며 가게에 좋은 은사도 줬는데 그 모든 걸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복만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자기의 성만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목자들 향해서 빼앗아버려라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은 오늘 빼앗아요.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목자 가진 지팡이 빼앗아버려라. 목자 가진 소양 건강 빼앗아버려. 다 빼앗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너무 못됐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면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목자의 첫 번째 사명은 베드로에게도 말을 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던 것처럼 먹여야 되는데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서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를 찾아야 되고 상한 자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번의 비유를 반복적으로 하신 내용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은 양의 비유, 곧바로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바쁜 줄 안단다. 가정을 섬겨야 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한 사업도 하고 먹고 사는 게 바쁜 줄 안단다. 그러나 정말 영혼에 대한 돌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내가 진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한 영혼으로서 키워나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마치 그 영혼을 물건처럼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단순히 몸집만 늘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장을 몸집만 늘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 삶에 내가 이 땅에서의 아성만 쌓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몸집만 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인생 전체에 직장과 여러분 자녀가 영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강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쓰인 기업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머리가 있으니까 그 한 마리 정도는 그래도 내 자녀는 앞머리 있듯이 그래도 내 자녀는 대학도 갔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패키치지 않고 자기 일은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 자녀는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이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머리가 있었는데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이 직장생활 잘하고 월급도 잘 갖다주고 있고 지금 교회 출석만 잘 안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좀 괜찮다 할 때 나에게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양 정도는 괜찮겠지. 예수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한 마리 양입니다. 내가 99마리가 있어도 그 한 마리 양이 없지 않느냐. 모든 게 지금 다 갖춰줘도 가정 안에 믿음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집중하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지면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민하죠. 그러나 물질이 없어질 때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고민해야 되는 거, 우린 영혼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양을 먹이는 삶, 양을 치는 선한 목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목자는 아주 못된 목자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아주 못된 목자여서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뭐 자기가 나갔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못된 목자입니다.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에요. 바쁘다는 겁니다. 나 너무 바빠. 너무 바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한 마리 양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한 드라크마를 쓸어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에요. 집 나가서 둘째 아들 돌아왔었을 때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혀줘야 되는 겁니다.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면 또 그 급을 찢으리라. 그랬던 목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굉장히 하나님 화가 많이 났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하나님께서 못됐다라고 하면서 내가 팔과 오른쪽 눈을, 팔은 아주 마르게, 팔이 마른다는 것은 이 팔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여러분 팔을 못 쓰게 만드신다는 거죠. 또 오른쪽 눈을 멀어버리게 한다는 것은 팔과 눈이 멀어지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팔이 정말 강건해지기 원하면, 우리의 눈이 여러분 정말 청명해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둬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영혼을 세우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부흥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교회 부흥은 숫자가 많아져서 어떤 물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숫자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해서 그들 내버려 둬야 되겠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 여러분이 세워지기까지 너무 많은 세월이 걸렸잖아요.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 세워졌다가 또 여러분 넘어진 적도 있고 다시 또 일으켜 세워져야 되고 다시 또 좀 여러분 침체기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버텨줬던 것처럼 여러분 항상 충만했던가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지만 버텨줬던 것처럼 교회가 버텨주고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버텨주면서 다시 좀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도 주고 권면도 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좀 버텨줬던 것처럼 서로 버텨주면서 양육이란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굳건한 신앙이 되게 해서 그 또한도 어떤 영혼을 세우는 제자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say goodbye 하고 떠났거든요. 이제 너희들과 이제는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단다.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장로님 직분자, 지금으로 말하면 직분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20장 말씀에 보면 28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아멘. 절제하시라는 거예요. 좀 양떼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우는데 눈물 뚝 울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세워놓았던 것처럼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직분자를 세우기까지 너무 많은 가르침과 너무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 모든 수고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씀의 가치관을 바꿨고 세상적인 생활을 말씀의 생활로 바꿨고 경건의 생활로 모든 걸 바꿔줬던 것처럼 당신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삼가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보살피십시오. 교회를 보살핀다는 건 건물만을 보살핀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보살펴 줬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양육하고 여러분의 삶을 관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관여하면서 여러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살피십시오.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누가의 사단이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들까지도 이 제자라면 누구냐면 지금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 앞에서 너무 느끼고 있는 그 장로들, 당신조차도 사단이 와서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사단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서로서로 지키십시오. 서로서로 보살피십시오.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랑하십시오. 세우십시오. 아멘. 사단은 우리들의 영혼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강력한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기를 원하며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난 교회, 분명히 들어있는 성도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악한 사탄마귀가 7길로 물러가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가치관을 세워 나가십시오. 아, 내가 살아야 되는 길은 영혼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삼가야 되겠구나. 절제해야 되겠구나. 가정도 이제 영혼으로 보고 세우셔야 돼요. 가정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업장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우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은 제자들까지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할 것이란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네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눈물로 3년 동안 밤낮을 전했던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여러분 십자가 있으면 부활도 있고, 십자가를 제외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믿음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고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부인하고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은 믿으십시오.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꾸 십자가에만 머무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넌 자꾸 십자가만 머무냐? 십자가의 그 다음은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나면 응답을 사모하셔야 돼요. 순종을 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집중하면 기대하십시오. 이 어려움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최고로 보상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네, 순종하는 자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잖아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성을 훈계하던 그것을 기억하라. 내가 십자가를 전했잖아. 자기 부인을 전했잖아.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맞아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밖에 없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패승시키고 부활은 그런 건 없어요. 또한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부활도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도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올 때 내가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제대로 순종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 듣기도 사모하면서 내가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더 제대로 주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제대로 가서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지체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된 목자다. 그들은 자기 일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흩어졌는데, 자신이 버리고 갔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방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세우셨는데 그는 방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야, 오늘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양떼를 먹이라는 겁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라는도다. 이렇게 목자들이 사명 못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들인 자들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말합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들이 마치 물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들였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또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난 죄 없어. 난 팔면서도 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면서 죄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물건처럼 바벨론의 아수르에서 사고 팔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고 팔렸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영혼을 사고 팔았어요. 내 자녀를 그냥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그냥 영혼을 내줘버렸어요. 그가 이 땅에서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영혼을 내줘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 건 복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분명히 알고 가는 우리 책임 모든 교우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명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보기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매일매일 애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우셔야 돼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사랑하는 사람 물건처럼 팔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 찬송하려 하다 나는 복 받았다라고 말해요.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이런 목자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 목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는데 세상에만 흠뻑 빠져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세상 일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박수를 쳐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여 하시기로 이렇게 방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10절 말씀 그래서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를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목자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그 목자들이 사명을 못 감당하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지역에다 세워놨어요. 저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놨어요. 그럼 양떼를 잘 먹여야 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못 감당해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못 감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 감당하고 있는 그 목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흩어져 있는 양떼들 하나님 친히 돌보시고 계셔요.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 직접 키워요. 그래 하나님의 방식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양떼를 먹이신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는 은총으로, 하나는 연합으로 양떼를 먹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서 우리 은총으로 연합이란 이 막대기를 가지고 먹여야 돼. 은총은 아름다움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양떼를 섬기기 원합니다. 또 연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연합했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연합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연합할 수 있도록 말씀의 꼴을 먹여야 돼요.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먹여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누가 연합할 수 있도록 나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가 돼야 돼요. 교회와 연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간 역할을 하셔야 돼요. 말씀과 연합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얼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목자인 우리가 양떼들 돌볼 때 그 양떼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날이 내 눈에 보여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한 그 은총을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목자들이었던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었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었었지만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 전체에 하나님 재앙을 내리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는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도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 다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둬버리세요. 그러나 한 가정에 믿음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양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세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님 중에 긍휼을 좀 거둬가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사명,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더 이상 목자가 목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먹이지 않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 서로 사람 먹는 대로 그냥 둬버려요.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순간에 이 세상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끝까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그 가정 꼭 붙들어 주세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수많은 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꼭 붙들림 받기 원한다면 자, 여러분이 믿음의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길을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믿음의 삶을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정확히 가기 시작하면 가정을 꼭 붙들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면은 교회를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십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 은총이라는 막대를 취하고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도 걷어가시고,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너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나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가정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책임을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목자의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목자의 길을 가야 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참 목자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또한 교회를 보살피라는 그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도 폐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어떤 약속도 지켜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요. 당일에 곧 피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르는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가련 양들 다 같이 고생을 하니까 그 중에 남은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신실한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 아,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안 살고 이렇게 우리가 악하게 우리 사명을 놔버리고 살더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라고 그들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버리셨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자의 삶을 살지 않냐니까 버렸어요. 친백성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버렸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 오늘 이렇게 스가랴와 같은 사람, 수많은 이런 선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알고 그 안에서 남은 자들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 남은 자들은 구원하셔요. 남은 자들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만 남은 자의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남은 자의 길은 스가랴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궁유는 오늘도 넘쳐나요. 내 영혼은 다시 회복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이 길을 가야 돼요. 영혼으로 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12절 말씀대로 싹구는 목자가 아니야.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어려움이 오면, 환경적 어려움이 오고 물질적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는데 어려움이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일에게 내주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재직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고 지켜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달아나는 것을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세상의 사람들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니까 목숨도 내어주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자면 심장이 아픈다고 할 때 심장을 이식해야 되면 어떤 부모가 내 심장 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주지요. 세상의 부모도 그래요. 내줘요. 그렇지 않으신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자녀를 희생하고 생명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넘어서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영혼을 보고 그 자녀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자녀 한번 키워보십시오. 세상적인 사랑 말고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명 걸고 한번 키워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서로 좀 돕고 사랑이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버려라. 무엇을 위해서? 내 자녀니까 내가 목숨 버리는 차로 뛰어넘어서 그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 영혼을 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사업도 세상 사람들도 그 사업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마시고 그 사업장을 영혼으로 보시고 이 사업장에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철저히 말씀의 길을 한번 따라 보시면서 한번 생명 걸고 그 사업장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은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도 지식을 쌓아도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철저히 말씀의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면서 한번 믿음의 용사가 되보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보십시오. 미라클 제너레이션이 되보십시오. 기적의 세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못 감당했죠. 방치했죠. 12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살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굉장히 여러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많이 받았지요. 그래? 너희가 나의 사랑 많이 받은 거 알긴 아니? 그럼 한번 값을 한번 쳐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 사명을 못 감당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어 그러면 받은 만큼이라도 좀 해 라고 굉장하게 불쾌할 정도로 하나님의 불쾌함을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공로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명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입술로는 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어, 나는 정말 죽다 살아났어, 난 이렇게 건진받았어, 우리 가정이 회복됐어, 이렇게 아주 여러분 말은 아주 많이 하는데도 삶 가운데 전혀 헌신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래? 그럼 너가 말한 대로 갚아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리석게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줬어요. 사실 은 30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받은 은 30냥입니다. 그 은 30을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은 30에 팔아버린 것처럼 결국 이 사건 목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로 바꿔버렸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요. 물질 때문에 목자의 길을 버렸어요. 물질 때문에 사명의 길을 버렸어요. 은 30에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에서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서 56장의 말씀을 같이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만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찌감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라니라. 세상 일로만 가득 차 있고 교회를 보살피지도 않고 영혼을 섬기지도 않고 오직 먹고 마시고 세상 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이것은 삭군 목자예요. 못된 목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삭군과 못된 목자에서 나와서 선한 목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싹군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그 기준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좌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